안녕하세요. 은혜샘 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17장 먼저 22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이 일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이 전 내용하고 관련이 있죠. 원래 엘리야가 이제 그 왔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나뭇가지 좀 주워다가 그걸로 떡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자살을 아들과 동반 자살을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오면서 이제 그걸 잊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죽어야지라는 생각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지었던, 그리고 엘리 앞에 말로만 지었던 죄가 됐습니다. 행동까지 이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아들이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이 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그런 여인,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여인과 그 여인의 죽은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살려달라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제 아이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가 살아나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타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까지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런 일을 하셨죠. 이제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 못했죠. 하지만 엘리야는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엘리야가 대단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전까지 하나님이 그리하지 않으셨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이 일은 못하실 거야 라고 함부로 단정짓고 함부로 판단하고 한계를 긋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첫 번째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엘리야가 이제 뭐 영원히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면 어쩌면 과부는 그때도 죄책감에 휩싸여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들이 먼저 죽었을 때 내가 저번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아들과의 동반 자살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혹시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엘리야가 함께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지면서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해소되고 이제 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책감을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 이때 이 일을 벌이셨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일 이후에 아이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설령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부모 앞에서 이 사르밧 과부보다 먼저 죽었을지라도 사르밧 과부가 그 죄책감에 그렇게 시달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아이와 동반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말하고 준비했던 것 때문에 그 내 죄 때문에 애가 죽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본문이라서 이 부분도 참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참 입안이 쓰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백성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이 생각나는 본문인데 결과는 다르죠. 완악하고 악한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여호수아 24장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이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런데 왜 우린 이렇게 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근데 왜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도 멀리 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산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도 너무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 백성들 또한 그래서 엘리야의 이러한 촉구에 아무 말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때로는 우리 삶에 멀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벼락을 치고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하죠. 때로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촉구하신다면 나는 과연 가만히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는 오늘 본문이 아니고 19장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19장 말씀을 나누려다 보면 17장과 18장의 내용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주제와 관련해서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17장과 18장에서 아직 다 나누지 않은 그 부분은 오늘 저녁에 말씀 속에서 또 함께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